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느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앉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모혈을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부쩍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을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진곤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하며 세상에 나갔지만 연약한 육신을 인하여 세상의 안락함으로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요즘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경제가 흔들리며 예배의 모습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계십니까? 하나님, 연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세워진 교회들은 이 모든 일이 다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선교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사님 사역과
온 가족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정치계, 연예계, 의료계,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깨워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선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교육기관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포스트 모더즘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퍼지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가 더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영혼은 구원과 육신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치유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진수 목사님을 오직 성령의 충만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실천과 선교 헌금과 목장 모임 헌금, 생일을 감사하고 또 감사 헌금, 11조와 주일 헌금,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즘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조차도 아버지의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통하여 마지막 말세 때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재림 때에 가까운 모습들인 줄 알고 저희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종들 위에 축복하셔서 영혼과 육신과 범사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아버지,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시점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물질과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 능히 하나님 이기게 하셨던 그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물질은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펴 이 물질로서 주님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또 하나님 하는 장사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고루고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0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광고의 말씀입니다. 목장 모임을 갖고 즉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부 예배는 화평 초원 주간 예배로 드리고 강사는 인도네시아의 어윤경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점심은 지난주처럼 각종 컵 라면을 준비했고 김치가 맛이 없다 해가지고 김치도 좀 새롭게 준비를 하고 또 단무지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기호에 맞는 것으로 드시고 남은 용기는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정한 장소에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고 체온 측정과 손세정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드리기를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방역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청소는 6월 20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본당과 식당과 쓰레기 수거 3남전도회가 그 밖의 곳은 4여전도회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기도회는 본당에서 드리고 오후 8시 30분입니다. 청년들의 찬양, 담임 목사의 설교, 그리고 합심 기도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 및 이후 초청잔치 8월 30일 주일 2부 예배, 강사는 복화술사이신 안재우 소장 집사님이십니다. 전도 초청자 선정은 6월 한 달 동안에 각 목장별로 7월 첫 주 재단에 드리고 위에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주간은 선유중앙교회 기획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광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는 신경호 장로이 뇌동맥 시술이 백병원에 있었고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김타자 권사님은 심장 동맥 시술을 받으셨고 일산병원에서 받으셨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는 그 당시 너무나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직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세상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깜짝 놀라요.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구나. 이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가 이런 사실을 기록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졌다는 것,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쓰여질 일입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졌다. 한 사람의 구원이 뭡니까? 미리 아심,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죄에서 대속하시는 핏뿌림이 있었다. 핏뿌림,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핏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거룩하게 만져주셨다. 그래서 이 핏뿌림에 대한 진리, 부활에 대한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구나. 글쎄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깊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산소망이 생겼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들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보낸 소아시아 5교회에 보낸 편지지만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오늘 10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면서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실이죠. 자, 10절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했다.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서 장차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에 대하여 증언을 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에게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장차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받으실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누구에게 어느 때 임할 것인지 저들이 깊이 상고했음을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12절을 보세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주 깊은 진리가 또 여기 있는데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섬긴 것은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찾고 그러는 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차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이어질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것, 이렇게 섬긴 바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계시로 알게 되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졌다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이 받은 이 사실은 계시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되어졌다.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찾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차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을 영광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이미 구약 선지자들에게 알려진 바가 되었었다. 이미 약속되어졌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2절을 계속 살펴보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삼위이신 성령이 하늘로부터 즉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삼위일체 진리를 놀랍게도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성부의 미리 하심, 성자의 피 뿌리심, 성령께서 그 마음을 거룩하게 만지셔서 믿어 순종케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어서 삼위이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일위이신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도 이 사실을 언급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를 증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일위이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성령을 의지한 복음 전도자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주 그냥 사람의 말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의 그 힘을 힘입어서, 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너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식한 어부가 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에? 참으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알지 못하는 이 진리를 깊이 있게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이 오묘하기만 한 구원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살펴봐라. 그들에게 이러한 오묘한 구원의 섭리가 적용이 되었는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천사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에게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선지자들까지도 경험을 하지 못했고, 천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경험에서 전혀 먼 존재들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고 있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자 하나님의 피 뿌리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져주셔서 믿어 순종하게 하심, 그래서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지는 이 사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그 속에 모시고 그가 알려주시는 장차 있을 그분의 고난, 그 후에 받을 영광, 이런 것들을 계시해 주심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얘기함을 통해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것, 천사들을 살펴보라. 이런 일들이 천사들에게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하고 귀한 존재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대 놀라워.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냥 우리가 어느 때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구원받은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했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 믿어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구나. 자, 이제 13절을 보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에? 에? 이게 어떻게 베드로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뭘 말하는 겁니까?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안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소중한 것을 안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의 요구가 뭐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동이라, 아나조사메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디를 막 가기 위해서 출발하려는 준비를 마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좀 늦잖아요. 화장을 하느라고. 여보, 다 됐어. 나와. 이제 나오면 돼. 다 준비되고 막 출발하려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완료된 그런 모습이 바로 동이다. 아나조사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또 나왔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결정적인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집 문설주의 좌우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먹을 때 이미 어떤 자세예요? 허리를 다 동인 채로 이제 먹고 바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음식을 섭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구원이 너무나도 귀중하니까 한순간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 예?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를 풀어 헤쳐버립니까? 예? 코로나19가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한적이고 절벽처럼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근신하라. 네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번쩍 차리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근신하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이 그냥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어떻게 흔들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사람 거죽에다가 짐승 가죽을 갖다 다 덮어버렸어. 그리고는 광장으로 내보내니까 맹수들을 딱 풀어놓으니까 그냥 맹수들이 그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믿음의 성도들을 갖다 그냥 칵 물어갖고 찢어 밝히는 거예요. 에? 가만히 안 놔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막 흔들어.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있는, 너무나 받은 구원이 소중하니까, 에? 이런 것에 맥없이 무너져서는 안 되니까.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이단자들이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주네요. 얼마나 힘들어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단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도 되기도 전이고 순전히 구약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겠어요. 비진리에 노출이 다 돼 있잖아. 그런데다가 어때요? 예수만 안 믿으면 편해지는 거야. 에? 예수만 안 믿으면, 나만 안 믿으면 우리 집안도 괜찮고 다 편해지고 죽을 일도 없으니까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 유혹이 만만치가 않았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겐 항상 뭐가 필요했다? 허리를 동임이 필요했다. 에? 이러한 공격이 계속해서 오니까 오늘날도 계속 공격하잖아. 이단이 공격하고 예수 안 믿으면 편한데 하는 것이 공격해 오고, 갖은 핍박들이 공격해 오고, 코로나19가 공격해 오고, 이런 공격들이 계속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더 긴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 재림을 그 당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날이 오면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위험까지 그분이 오심으로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예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5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재림이 임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36절에 말씀하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신앙으로 둔하게 만들고 멈칫거리게 만드는지. 세상이 더 야단입니다. 마치 교회가 그런 온상이 된 것처럼 막 지탄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 과거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고난을 보지 못했지만은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미래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도들을 환난에서, 지금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자, 기도하자, 근신하자, 이러한 마음속의 외침을 통해서 마침내는 예수 재림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해방시키시는 그것까지라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안 돼. 그냥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몰라도 그러므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말하죠. 자, 14절을 보시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했던 사욕을 따랐던 삶을 다시는 따라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네요. 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식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그런 얘기죠. 지금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살아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베드로 사도가 외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식이 아니냐, 아버지의 법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거룩한 삶으로 요청받고 있구나. 에? 거룩한 삶으로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모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전염병 정도로 쳐서는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라고 하는 부름을 지금 주고 계시는구나. 예?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거룩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로 부르신 자가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성전에서 뭘 봤어요?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워진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보좌에 둘러선 천사들을 또 보았잖아요. 이들의 날개가 총 6개야. 한 천사가 가지고 있는 날개가 6개야.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를 가지고는 날며, 그러면서 이사야 6장 3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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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본문의 베드로도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참 성경은 다 이어져 있는데 무슨 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말씀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이게 뭐예요?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부르심이다. 예?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의 부르심 또한 거룩하다. 거룩한 소명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체, 그 소명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모든 행실 또한 부름을, 거룩한 부름을 받았으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에?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전에서 볼 수 있듯이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일까?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일까?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일까? 무엇일까? 성경에서 거룩은요,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꺼려지는, 방해되는 영적, 육체적, 정신적 모든 것이 거룩을 방해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라. 이게 거룩이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방해되는 육체적, 영적,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무엇이 방해되고 있나? 이 코로나19가 주범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잖아요. 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져라, 에? 거룩하라. 너희를 부르심 자체가 거룩하지 않느냐?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지 않느냐? 너희 행실 또한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교제에서 방해되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 우리 알잖아요.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막고 사는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하나님 교제 없이 살던 예전의 삶, 그 결국은 뭐래요? 사망이다. 예? 그러나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 다음 절 로마서 6장 22절에서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뭐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교제를 이루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할렐루야. 그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 우리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이 세상의 목숨이 다하는 날 이미 받은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성도들,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거룩이죠. 성화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누구 본받으라고요? 예수를 맏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뭐예요? 그 아들 본받으면서 그 형제들이 따라가게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무슨 이유로 예정하셨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야. 그래서 그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잖아. 이게 거룩인데 이것이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을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성화를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함을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이지. 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이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지막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구약의 선지자들도 경험하지 못했고 천사들을 보라. 천사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느냐?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믿어서 산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어 부르는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 과거 믿지 않았을 때 그런 더럽고 죄악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나와 더불어 늘 교제하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룩이야.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팽개치는 것이 거룩이라.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어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운 몸으로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베드로 사도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베드로 사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이 아니면 이 깊은 진리가 어찌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저희들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분이 거룩하심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제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주세요. 왜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오늘 귀한 말씀 들으면서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교제를 제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 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한 위로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